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오늘은 제가 그 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물리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물리를 F를 맞았습니다. 대학물리 교양 과목. 군대 갔다 와서 물리를 재수강. 더우세요? 여기 냉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사님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딴 데 켜놓는 데 있는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 하긴 니들이 찬양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 물리를 군대 갔다 와서 재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왔는데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출석을 빠지지 말자. 두 번째는 교수님께 간절한 편지를 쓰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물리랑은 제가 감각이 빈도가 안 맞아서 다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 듣고 교수님께 간절한 서신을 보내서 D제로를 맞았습니다. D제로. 얼마나 시험을 못 봤으면 D제로를. 지금도 물리에 대해서 약간 안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이 말이 나오고, 때가 찼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time has come 이렇게 써놨거든요. 어떤 때가 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어떤 특정한 때, 또 타임, 어떤 특정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찼다는 말은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시간은, your time은, 너의 타임라인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써 있어요. 너희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야. 허물과 죄로 죽은 시간이야. 너희의 인생이란 이 타임라인은 죽어있는 타임라인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살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싸가지 없어서 이기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이 이기심이니까. 술 처먹는 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기심이 본질이지.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다워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만 처먹어도 되는데 계속 처먹습니다. 돈 그 정도 있으면 돼요. 뭐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요? 그 정도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얼마 정도가 내 생활에 적정한 재정 수준이냐? 이건 관심이 없어요. 더 있어야 돼요. more than. 더 있어야 돼요. 더. 포인트는 얼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더예요. 더 있어야 돼요. 죄보다 더 있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더 가져야 돼요. 더 예뻐져야 돼요. 더 만족을 누려야 돼요. 탐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게 자연스럽대. 그 인간이 다 그런 거 아니냐? 아니야. 성경은 정확히 말해. 그건 네가 죄의 종살이로 죽음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정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착취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나눠서 써야 될 에너지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좀 가져야 될 자원이에요. 그 땅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이만큼 2개 가짐으로 다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하나를 가지지 못하는 거,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독점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착취하려고 합니다. 살지도 못할 집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는 거예요?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살지도 못할 땅을 왜 이렇게 거기 묻히려고 그러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왕릉처럼 만들어서 무덤을 왜 이렇게 땅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집을 가지고 땅을 가질 때 마땅히 적당한 땅과 집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갖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탐욕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거든요.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물론 내 옆에 싸가지 없는 놈들만 있어서 갈등이 일어난 거겠죠. 나에게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폭력이 발생합니다. 살인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합니다. 인류가 문명이 발달해서 성인이 된 인류는 전쟁 따위는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멀쩡한 21세기에 지금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인이 된 문명화된 인류가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버젓이 21세기의 한복판에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의 한복판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도 끝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류는 죄의 종이라는 타임라인을, 그런 타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우리의 시간은 결핍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인류는 기적 같은 문명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으로 역사에 유례 없는 기적 같은 풍요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결핍 때문에 탄식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같이 풍요를 누린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바논에서 제 친구 선교사가, 여기 전에 제 전임자로 있던 송주영 간사가 왔어요. 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천국이야. 백향목의 땅 레바논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잖아.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안전해서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고, 못하는 게 뭐냐 이거. 더우면 에어컨 틀고, 심심하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왓챠, 내가 또 구독하는 게 뭐더라? 아마존 플러스. 쏠쏠합니다, 재미가. 근데 한국에 사는 우리는 날마다 결핍 때문에 탄식합니다. 부자들도 결핍 때문에 탄식합니다. 결핍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려요. 제가 얼마 전에 TV 보다 울었어요. 반지하에 살다가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21세기에 이렇게 풍요의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문명의 시대에 비가 왔다고 사람들이 죽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새 모녀가 경제적인 핍절 때문에, 결핍 때문에 자살했어요. 인류는 결핍과 부족함에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결국 죽음으로 귀착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허무와 무의미의 시간을 인간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시간이고 그게 나의 시간이에요. 재밌는 순간도 있어요, 간사님. 째지는 시간도 있어요. 너무너무 보람있는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죄악과 결핍과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는 타임라인 안에 우리는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씹는 날이라며요.
한번 성경을 좀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 띄워놔 주세요, 간사님. 성경 없애지 마시고. 네. 죄의 법에, 죄에 사로잡혀 있는 곤고한 나. 그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이 사망의 몸,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며 풀풀 악취를 풍기는 이 사망의 몸, 자기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작동하고 있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덮고 있는, 붙잡고 있는 이 죽음의 기운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학년에서 1학년들도 온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 삶이 이렇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를 따라 천천히 읽을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무한데 굴복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허무한 어떤 그 굴레, 허무한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늙어요. 우리는 병듭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몸이 썩어요. 어디가 상해요. 이게 뭐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아직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죠, 그렇죠? 몸이 썩는다고요. 저랑 홍승주 간사님은 경험해요. 몸이 썩어요. 몸이 점점 늙어. 늙는 게 뭐야? 썩는 거지. 썩어짐의 종노릇해요. 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허망한 그 탐욕에 굴복해요. 허망한 그 욕망에 굴복해요. 그 허망한 갈등에 굴복해요. 그 썩어진 같이 불쾌한 냄새를 풀풀 풍겨내는 그 전쟁의 욕망에, 그 전쟁을 일으킬 만큼 그 탐욕의 욕망에 굴복해요. 그러니까 나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세상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만 탄식하고 나만 고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구석만 탄식하고 우리 집구석만 고통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엄마 아빠만 싸우고 우리 엄마 아빠만 이혼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함께 탄식하는 세상, 함께 고통하는 세상.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이끌려서 죽음이라는 타임라인을 살고 있는, 죽음이라는 타임라인 안에 우뚝 서 있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면서 결국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그게 나의 타임라인이고 인류의 타임라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님, 나는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무슨 문제를 경험하거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지금까지 예쁘게 잘 컸어요. 나 모태신앙이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인식할 수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주 건강한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잘 커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업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가정 이루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타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그냥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어떤 그 옥에 갇혀서 자기 삶이 이 죽음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이기적인 개인주의의 어떤 그 틀 안, 그 레일 안에 갇혀서 그냥 죽음을 향해 질주하다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인생인 거죠. 이 패역하고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나의 인생, 그게 죽음이죠. 생각해봐요. 삼성에 들어갔어요. 좋은 집에 태어나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삼성에 들어갔어요. 경쟁하고 막 치열하게 막 암투해서 끝까지 버텼어요. 연금 탈 때까지 견뎌냈어요. 경쟁에서 승리했어요. 연금 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전형적인 죽음의 타임라인입니다. 고통하고 탄식하는 이 세상에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누구 하나 살려본 적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냥 처먹고 생존하는 기계로 또박또박 매일매일을 반복해 살다가 그냥 쭉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죽음의 타임라인을 사는 인간의 한 종류입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 고통하고 탄식하고 갈등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폭력을 행사하고 막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개인주의 안에서 평생 자기 인생의 안전을 도모하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인생, 그것도 전형적으로 악한 영이 이 죽음의 타임라인을 타고 추락하는 인생의 또 하나의 전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속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The time has come. 때가 도래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봐요. 이 죽음이라는 우리의 시간 타임라인 속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타임라인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만나는 거예요. 죽음에 이끌려 다니는 우리의 타임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우리 인생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인생 속에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까 제 친구 선교사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레바논에 3년 지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어요. 같은 물리적인 2022년, 2021년, 2020년을 살았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대는 동일하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대 안에서 경험한 삶은 전혀 달라요. 2020년을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갔던 2020년의 그 내용은 전혀 달라요. 두 시간대가 만나서 오늘 제 방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다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용기가 주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지. 두 타임라인이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더 분명한 예화는 뭐예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전혀 다른 타임라인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가정 환경이 전혀 달라요. 신앙 배경이 전혀 달라요. 인격 형성 과정이 전혀 달라요. 저는 쓰레기통같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 인생의 타임라인이 전혀 다르게 살아왔던 아내의 타임라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삶에 역동적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생겼잖아요. 가정이 생겼잖아요. 인격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죽음으로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타임라인 속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속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어떤 타임라인일까요?
생명이 역사하는 타임라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죽음의 타임라인이지만, 하나님의 타임은 생명이 작동하는 타임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삶의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달라요. 근데 우리 시간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시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과 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타임라인 안에 주님이 뛰어들어오셔서 사랑을 심고 사랑을 만들기 시작해요. 결핍 때문에 날마다 탄식하고 날마다 신음하는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풍성한 생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죽음과 질병이 극복되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따라서 해보세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영생은 하나님의 타임라인이야. 그거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을 말하는 거야. 우리도 영원히 존재해. 영원히 죽음이 작동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존재한다고. 근데 하나님도 영원히 존재하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라는 시간 안에는 생명이 작동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시간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확 뒤집어졌어요. 네. 확 뒤집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타임이 우리 타임 속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의 타임,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워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자, 어떻게 뒤집어졌습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것까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너희는 죽었다, 이거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생산하고 결국 죽음에 도착하는 우리의 인생의 타임라인. 번듯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해봤자 결국 이기적인 자기 안전에 대한 집착에서 자기 하나 보신하다가 그냥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그 죽음이란 타임라인 안에 갇혀있던 우리 존재 속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스며들어오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우리 인생이란 타임라인이 어떤 의미를 가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습니다. 죽음을 향해 추락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과 충만함, 그것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서 예수님과 동일해지게 되는 전혀 새로운 삶의 의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처먹고 그냥 자기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쾌락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넓었으면 좋겠다, 화려했으면 좋겠다. 이딴 게 삶의 목적인 죽음의 타임라인 속에 갇혀 있었는데 주님의 타임이 우리 타임을 확 침투해 들어오면서 우리 삶의 의미와 본질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 죄와 죽음에 종살이하며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 따라서 머리 길어지고 노랗게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유되어진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써 있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실 수 있는 그 만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했어? 뭐 하셨어? 얘들아, 나보지 말고 성경 봐. 성경 씹는 날이라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 부르셨지? 보여? 부르셨지, 그치?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 의롭다 하셨지? 의롭다 하신 그들 어떻게 하셨어?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야. 얘들아, 주님, 간사님, 제가 자원해서 온 거예요. 그 무슨 뭐 쓰고 10,000원 내고 회비 내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해. CCC로만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No! 내가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수련회 때 예수 영접했어요. No! 주님이 불렀대. 상진아 불렀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irresistible, 영어로 저항할 수 없게 그 부르심 앞에 끌려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1987년 새벽 4시 20분에 오근장 공든부대 내무반에서 주님 날 부르셨어요. 각각 다르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언제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리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변화시킨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만든대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의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전혀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변화됐어요. 간사님, 전 등신이에요. sex.com 맨날 들어가서 쳐다봐요. 주님, 저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 이 중독을. 나 후진 가정에 태어난 쓰레기예요. 이들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의 타임라인은, 너희들의 타임은 주님의 타임이, 하나님의 때가 침투해 들어온 이후부터 전혀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전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전혀 새로운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내가 실패하기도 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맨날 반항하고 죽쓰고 맨날 넘어지고 막 쇼를 해 막. 그 상관없어. 우리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전혀 새로운 타임라인을 진행하고 있는 그분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겠다. 2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시작. 이게 뭐야? 이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데, 삼성 잘렸는데 현대가 됐어. 연봉 받아보니까 더 많아. 현대 잘렸는데 카카오가 됐어. 연봉 받아보니까 더 많아. 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딴 헛소리가 아니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침투해 온 하나님의 그 타임라인,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와 계획이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재료 삼아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쓰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범죄하기도 합니다.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야. 이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인생이란 타임라인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혀 달라졌어요. 전혀.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8절도 성경을 씹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저와 같이 시작. 능히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뭘 헛소리야 이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그 본질과 의미가 새로워졌어. 이제까지 죄짓고 탐욕, 굶주린 개처럼 막 헐떡이면서 지배 위에서 살던 그 버러지 같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는 전혀 새로운 인생 타임라인으로 완전히 그 본질이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삶에 새롭게 됐어요? 목사가 항상 물어볼 때는 항상 내가 알려줄게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질문하잖아요. 일단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목사들의 질문은 숨겨진 함정이 있거든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딴 데 쳐다보는 거죠. 질문하면 막 고개를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매! 그러면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야 무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질문은 꼭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자매는 맞췄네. 아무도 안 믿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바울이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했던 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라고,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누가 믿냐고. 나 옛날에 걘데요 나? 나 옛날에 그 개새끼인데요? 옛날에 그 쓰레기인데요? 옛날에 그 등신인데요? 변한 게 있어야지. 얼굴도 똑같고 뭐 좋은 옷 입어봤자 그 얼굴에 비슷하잖아요. 뭐 키가 뭐 갑자기 크겠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기독교의 위대한 선언을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성경은 진짜 얘기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타임라인이 완전히 새로운 본질과 목적과 가치와 방향으로 뒤집어져 버렸거든. 내가 좀 이따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했는데, 오늘 성경의 짧은 구절이지만 그걸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Kingdom of God has come.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우리 인생 속에 엄습해 와서 침투해 들어왔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속에 스며들어왔다는 거지. 그럼 더 쉽게 얘기할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속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왜 주님이 통치하는 게 왜 그게 복음이죠? 우리 복음하면 죄 용서받고, 복음하면 천국 가고, 복음하면 영생 얻고, 복음하면 죄 뭐 좋아하고, 복음하면 기분 좋아지고, 그게 복음이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게 왜 복음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도래한 새로운 타임라인의 본질이 왜 하나님의 통치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었거든요. 아우 간사히 날 통치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내 주먹 믿고 사는데 내가 막 In my way, 내가 나의 왕이야. 웃기지 말라고. 내가 나의 왕이야? 그런 애를 꼭 등신이라고 하는 거야. 등신 두 글자로. 알든 모르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살이하며 살았어. 죄와 사망의 통치 받으며 살았어. 죄와 사망에 끌려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어. 그래서 안 그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 싫어하고 말이 미워하고 막.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도대체?
왜 주님 만드신 인류는 왜 총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서로 죽이고 왜 난장판을 만드냐고. 인류가 그게 소원일까? 우리는 간절히 원한다, 개판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인류가 망가지기를. 그런 인류가 어디 있어? 그런 등신이 어디 있냐고. 간절히 행복하기를 원해. 근데 죄와 사망에 노예돼서 서로에게 미사일 쏴대고, 아이 안고 있는 엄마 뒤에서 총 쏴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동시에 관통상을 입고. 그렇죠. 뭐라 그래 푸틴 아저씨가? 핵폭탄 쏜다, 핵폭탄. 자꾸 자극해봐, 나 핵폭탄 확 한번 쏜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리미트라는 또 최신 핵폭탄 하나 또 실험해 날리고, 중국은 또 막 대만 근처에다가 미사일 막 쏴대고, 대만은 또 막 미사일 막 겨냥하고, 일본은 또 막 그래? 그러면서 또 막 군함 훈련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인류가 살고 싶은 거야? 살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가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얼마 전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궜어요. 가스관. 유럽 애들 난방 냉방하는 가스관을 러시아에서 관으로 수입해 쓰는데 가스관을 잠궈버렸어요. 몇 배가 올랐는지 아세요? 1000%가 올랐습니다. 유럽의 독일의 사람이, 할아버지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 올겨울에 난방이나 끼니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독일이. 그럼 이게 우리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인이라고요, 문명 시민이라고요. 이게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통치를 받으며 함께 지옥을 아주 열심히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지옥이 있는지 믿어? 난 사실 안 믿었었어. 나는 내가 목사니까 지옥을 가르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들이 만드는 지옥을 보면서 지옥이 진짜 실존한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나중에 가서 불지옥, 인간이 만드는 지옥을 봐요. 저거의 완성형이 궁극적인 지옥일 거예요. 인간은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서 죽음을 향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나와서,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로스쿨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로세로 연구소 하고 있어요. 몰라요?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건요, 중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욕하고 거짓말하는 건데 뭐 하버드 로스쿨 나와서 거짓말해야 됩니까?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도 죄와 사망에 노예되어서 거짓말과 그 죄의 탐욕에 오염돼서 죽음을 향해 추락하고 세상 지옥 만드는데 한미천 거들고 있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고. 근데 복음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통치권을 부셔뜨리고 하나님이 통치자로 내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얘들아. 복음은 나의 새로운 왕, 나의 새로운 통치자가 내 인생 속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던 인생이 새로운 왕, 사랑의 왕, 의의 왕, 거룩하신 왕, 선하신 왕이 내 인생 속에 오셔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내 인생이 전혀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어. 전혀 새로운 본질을 향해 나가고 있어.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당신이 우리의 왕,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너무 절망스럽거든. 내가 오늘도 잠깐 집에 가서 우리 애들 밥 먹이다가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가 있거든요. 집사람이 하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 나가나요? 들으라 그래. 무슨 청소를 해야지. 청소를 하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승질나서 150만 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그냥 질렀어요. 36개월 할부로. 그 이제 걸레질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150 샀으니까 당신은 여기 걸레가 걸레 빼면 걸레 빠는 거를 가끔 도와달라. 내가 하는데
내가 못할 때 가끔 도와달라고. 그 이제 항상 걸 청소한 다음에 끝내서 대충 빨아가지고 널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 빨아갖고 막 머리카락이랑 막 시커멓게 돼가지고 저기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빨고 아유 집사람 바쁜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짜증이 너무 나서 그거 우리 집사람 책상에 걸어놨어 이렇게. 안 보일까봐 집사람 들어오면 반드시 그 앞에 딱 보이는 거기다 내가 일부러 쫙 이렇게 집사람 아끼는 책 위에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우리 아들이 빨고 있더라고 아까 저기 나올 때 보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 웃고 그냥 내가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하고 참을고 회가 놓을 때 세상 등신 중에 상등신이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귀여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 거지 그것이 상징하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 수치스러움과 구역질이 날 만한 내 안에 이기적인 탐욕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실패와 무너짐과 범죄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도 내가 기뻐 뛰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원이 찬양할 때 내가 찬양 막 열심히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날마다 무너지고 실수하지만 내 실수를 이기시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거든요. 내가 때론 주님께 덤비기도 하고 에이 주님 그럼 돼요? 러시아 교회 애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전쟁을 도대체 언제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주님 안 보이십니까? 막 성질내서 내가 성질내고 막 그러거든요. 범죄하고 나자빠지고 막. 주님이 그런 연약하고 무력한 나를 끌어안고 당신이 통치하시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냐고. 천국에 어떻게 가는데 네 티켓 있니? 티켓? CCC 순장 증 갖고 가면 야 너 1순위야 앞으로 앞에서 일려줘. 너 열심히 안 했네? D열 가서 D열 늦게 들어와 너. 이런 거 기독교가 티켓이야? 천국 가는 티켓? 웃기고 자빠졌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세요. 물론 그래도 천국 앞에 가면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때까지 천국 앞에 설 때까지 그 통치자 왕이신 그분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영화 티켓이야 무슨 기독교가. 주님이 새로운 통치자가 왔어. 그래서 근데 이것들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쫓겨났잖아. 우리 인생 속에서 인류의 왕자리에서 쫓겨났는데도 완전히 끝난 거 소멸된 건 아니거든.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패잔 세력들, 이 패잔병들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를 속여요. 마치 자신이 여전히 우리의 권력자인 것처럼. 넌 내 거야. 너는 무슨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네 감정이 뭐라 그래. 네 경험이 뭐라 그래. 네 왕은 나야. 무슨 하나님이 너의 통치자야. 내가 너의 통치자야. 너의 죄의 습관, 중독, 결박 봐봐. 내가 너의 통치자지. 유혹, 죄 이런 거 막 싹 집어넣으면서 여러 가지 그 독화살 같은 그런 그 사단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옛날에 쓰던 무기들을 끊임없이 공격해가면서 이미 왕의 자리에선 쫓겨났지만 게릴라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 어떤 등신 같은 애들은 또 그 공격에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고 있나? 날마다 죄 짓는 거 보니까 죄의 통치를 받고 있나? 사망의 권세의 통치를 받고 있나? 이런 등신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말해야 돼. 그래 내가 오늘도 너 때문에 죄 범죄했어. 내가 오늘도 넘어졌어. 쓰러졌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부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바울이 아마 내가 리마인딩 시켜 바울도 지긋지긋 힘들었을 거예요. 왜?
이미 패장병인 죄와 사망의 세력이, 이 잔존 세력이, 이 게릴라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거든요. 때로는 그 공격 앞에 넘어지거든요. 사도 바울도 유혹 앞에 무너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사망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네가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할 수 있지만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왜?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사망의 공격 때문에 어떤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기도 했겠죠. 온갖 핍박을 다 당했죠. 돌 맞았죠. 죽일 뻔도 당했죠. 이리저리 막 사망의 세력에 의해서 내던져지기도 했죠. 이기는 것 같지 않아.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여전히 시달리는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불완전하게 흔들릴 수 있지만, 사망아, 넌 날 이길 수 없어. 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 시작됐다 이거예요. 복음이지, 복음. 난 그래서 얘기해. 내가 실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내가 무너져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질 때 나에게 얘기해. 상진아, 주님이 승리하실 거야. 주님이 너의 그 죄를 극복하실 거야. 주님이 너의 그 습관을 이기실 거야. 주님이 너의 그 실패를 이기실 거야. 일어나 주님을 기뻐하자. 실패할 때마다 일어나서, 그래,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지. 무너질 때마다 일어나서, 그래, 내가 아니라 왕이신 주님이시지. 주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 전쟁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시간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나의 통치자, 내 삶을 끌고 가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내 삶의 방향이 뒤집어졌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믿음과 회개라고 말하고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한마디로만 얘기할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란 말이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타임이 내 타임 속에 뛰어들어오셨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옛날 나의 통치자를 쫓아버리시고 나의 왕이자 통치자가 되어주셨어. 실패하지 않는 전능하신 사랑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결국 이루실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응해야지. 그 반응이 회개하고 믿는 거야. 회개가 뭐야? 메타노이아가 뭐야? 옛날엔 죄와 사망의 종으로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내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왕에게 반응하라 이거. 오 마이 킹, 오 마이 뭐 킹이 좀 그러면 나의 신랑, 나의 주님, 새로운 왕께 반응하는 것, 그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 침투한 그분의 타임라인과 그분의 통치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 주님은 그거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신다. 주님 나를 꺾어주세요. 아니, 안 꺾으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셔. 설득하고 기다리셔. 말 안 들으면 또 설득해. 이 방법으로 설득하고 저 방법으로 설득하고 이 사람 보내 설득하고 저 사람 보내 설득하고 설교로 설득하고 순모미로 설득하고 친구로 설득하고 기다리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왜? 네가 해봐. 주님은 죄와 사망처럼 폭정을 일삼는 왕이 아니시라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말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해봐. 잘못해도 괜찮아. 네가 해봐. 네가 나에게 반응해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헌금 얼마 내고 뭐 이런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왕, 새로운 타임라인에 네가 조금씩 반응해봐. 내가 기다려줄게. 괜찮아.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그분의 통치에 반응하면서 그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조금씩 더 구현되면 구현될수록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주님, 전 텄어요. 이미 이 그림, 내 도화지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그림이 너무 많아서 텄어요. 안 텄어요. 주님은 그 쓰레기같이 엉클어진 그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림을 완성하세요. 내가 막 흙묻히고 막 검은 잉크 묻혀가지고 완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그냥 끝나버린 종이처럼 주님께 내밀어도 주님 그 그림 완전히 새롭게 만드세요. 보세요. 예수님 우편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던 그 살인강도, 그런 그림이 무슨 인생에 소망이 있겠냐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게 뿜어내는 가장 위대한 그림이 되잖아요. 우리의 약점도 있고 무덤 같은 상황, 그런 거 주님이 다 이기시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반응할 때 집구석에만 들어가면 자살해버리고 싶어. 집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여기서 간산대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뭐라도 해봐. 조금만 뭐라도. 엄마한테 야! 막 소리 질렀다면 소리 좀 덜 크게 질러봐. 야! 아빠! 그랬다면 아빠. 동생 개 패드했다면 고양이 패드파라. 야, 개새끼야! 막 동생한테 욕했다면 개야. 이렇게 조금씩 해봐. 조금씩. 맨날 어떤 죄의 습관 때문에 낙심하고 장악하고 손 긋고 그러지 말고 조금 덜 해봐. 덜 처먹어봐. sex.com 좀 덜 가봐. 조금씩 하라고 종교적인 선 쭉 꺼놓고 거기 하냐 못하냐 턱걸이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조금씩 우리의 새로운 통치자께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 조금씩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은 종교적인 음울함, 우울한 경건함 그따위가 아니야. 왜 예수 잘 믿는 것들 보면 반만 떨어지지 왜? 에이씨 누가 친구하려면 씨는 나쁜 언어야. 술 앞에 먹고 있으면 술은 범죄야. 완전 반맛이죠, 그렇죠? 노래방은 나쁜 곳이야. 저는 그 교회 가서 노래 왜 부르는데? 나이트는 나쁜 곳이야. 저는 율동 왜 하는데 그러면? 종교적인 우울함 있죠. 우울한 경건. 굉장히 경직되고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반만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기독교를 믿고 복음이 그거요? 우울한 경건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새로운 통치자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완성되어 가던데 왜 우울합니까? 왜 음울합니까? 춤을 춰야죠. 춤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는 주님과 함께 춤추는 거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기독교는 춤추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셨네. 할렐루야. 춤춰. 주님의 그 리듬, 주님이 깔아주시는 백뮤직 맞춰 춤춰. 새로운 춤. 옛날에는 미워하고 돈 빼쳐먹고 맨날 지 어쩌기 두려워서 저 어떻게 돈 이딴 그 더러운 춤추며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왕이신 주님께 그 주님 리듬 맞춰서 추고 다른 사람 위해 살고 섬기고 손잡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복음이 주는 진짜 소망을 모르면 사람들이 다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종교인. 뭐 안 먹고 뒤져라 이거지. 거짓 강박이 있어요. 죄와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순종하는 패턴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야 행복할 거라는 거짓 강박. 요 음습한 욕구에 따라가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 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요거 처먹어야 나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
이 죄의 욕구에 순종해야만, 죄의 욕구를 채워야만 내가 행복할 거라는 이 거짓 강박. 근데 해보면 어떻게 해? 더 깊은 좌절과 죄책감과 쓴뿌리가 자라잖아. 근데 그 거짓 강박이 있어가지고 이 죄의 욕구에 따라가야만, 이 음습한 욕구에 따라가야만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말하는. 근데 얘들아, 기쁨과 행복과 생명은 통치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에서만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거짓말을 파괴하는 방식이에요. 죄와 죽음의 폐잔병과의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이기십니다.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난 기다릴 수 있어, 다시 해보자. 내 통치 아래서 새로운 리듬을 타면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해보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향해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그렇죠? 나 같아도 나 자신에게 진전머리가 나는데 주님은 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나 같으면 확 그냥 죽여버렸을 거야, 그냥 나를 그냥. 주님은 그렇게 실수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자빠지는 나를 향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아. 우리 삶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소망입니다. 전혀 새로운 타임라인이 시작됐습니다. 전혀 새로운 왕이 우리 삶에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정복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개강수련회 시작하면서 첫날 밤인데 우리가 다시 복음을 리마인딩하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뭐 하는 건 아니지. 내 주위의 내 상황과 환경, 방학 동안에 죽 썼던 내 삶의 여정,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새로운 왕이 우리 삶의 새로운 타임라인을 진행시켜 나가는 걸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 3일 동안 기뻐하고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다시 소망과 용기를 품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개강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하나 일어나서 같이 할 때 여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난 이 사람 마크 홀, 이 사람 자아상 좋은 사람이라고 봐. 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나는 이런 말 못할 것 같아.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쓰레기 같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아상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공허한 꽃과 같고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이 허무한 공허한 인생이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날 귀하다고 하십니다. 그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불을 흔드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기쁨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때에 침투해 오셨습니다. 내 타임라인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내 타임라인의 목적과 가치와 본질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난 더 이상 죄로 추락하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죽어버린 타임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영광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생명의 타임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무력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새로운 왕을 환영합니다. 뒤집어진 내 인생을 즐거워합니다. 새 왕이신 주님께 반응하며 춤추며 기뻐하며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향해 살겠다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 인생을 축하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낙심을 내려놓고 절망을 내려놓고 포기를 내려놓고 실망을 내려놓고 좌절을 내려놓고 나의 새로운 왕이시 내 인생의 새로운 타임라인을 만드신 주님, 내 인생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 나의 새로운 왕, 나의 새로운 통치자, 실패하지 않고 내 인생에 구원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요, 나의 주여,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부족하고 넘어지는 죄와 때로 오염되고 불안해하지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왕이요 나의 새로운 아버지요 즐거워합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기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쫓겨난 통치자, 우리의 옛 왕,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정체성 붙잡고 날마다 밤마다 울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여 당신은 나의 새 왕이십니다. 주여 당신이 내 인생을 새로운 타임라인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약점과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가게 됩니다. 주여 내가 기쁨으로 새춤을 추며 주께 반응할게요. 완전하지 않아도 조금씩 다시 시작할게요. 반응할게요. 새로운 왕 앞에 새 노래를 부를게요. 또 넘어지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여전히 나를 소망하신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할게요. 새학기 그렇게 살아갈게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결단하는 기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